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과해 주시고 또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의식주를 위하여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되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원리는 한마디로 역설의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며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개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셨던 그 사건을 솔로몬이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정확하게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셨던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자,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9절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송사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그 마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영광도 그에게 주셔서 솔로몬은 그 이전의 어느 왕도 또 그 이후의 어느 왕도 누리지 못했던 부와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기 위해서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로운 마음,
단순히 그것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듯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사모하고 의가 있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72편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편 72편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영이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계속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또 3절에도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72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서 올바로 판단하고 또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도록 그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연고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중 하나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떼쓰듯 관철시키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듯 요구해서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편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우편물이 우리에게 도착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몇 개가 되지 않고 전부 다 광고성 우편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차없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치 못하고 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것으로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광과 권세도 구하지 않으니 너의 말이 나의 마음에 맞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그 이전의 어느 왕도 또 그 이후에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하나님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년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긴 했지만 그는 왕으로 즉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강제로 요구하듯 떼쓰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2의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